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창조의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26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위엄과 권능과 능력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부복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와 만물보다 더 부패된 심령이 아버지의 이 귀하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복되며 가장 능력됨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되어지며 그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과 혼돈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중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 태초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이루셨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신 행적 중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24시간 밤과 낮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한때, 두때, 하루, 이틀, 그러한 시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영존자,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두 번째로는 물과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가르심으로 물 위로 물 아래로,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푸른 창공,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모든 태양계와 그리고 별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해, 달, 별, 너무나 큰 광대하신 하늘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그래서 또 그 밑에 궁창 아래,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바닷물이 우리 모든 온 지구의 물 중에 97%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바다의 물로 궁창으로 하나님이 다 모으시고 무타 드러나시고 하며 땅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채워 넣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 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 달, 별들, 은하계와 태양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다가 엄청난 그런 위력으로 지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해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가 어느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것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부복되어지며 복종하여 만들어진 세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어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그래서 생물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쑥간을 가면 알 수 있지요. 아쿠아리움을 가면 알 수 있지요. 얼마나 다양해 얼마나 색상들의 요란함을 가지고 뽐내며 그 수많은 어종들이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물고기서부터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 그 외에 더 작은 생물체까지 말씀 한마디로 지음받은 것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마디 이 한 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나타낸 바 되는 귀하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지은 바 되시는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류들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땅에 기는 것들과 땅의 동물들과 땅의 짐승들, 땅의 육축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람에게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까지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땅에 기는 것, 곤충들, 수많은 기는 짐승들, 그러한 동물들, 이런 세계들이 엄청난 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말씀 한마디로 내신 것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으며 이 여섯째 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창조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것은 어떻게 지으셨냐면 말씀 한마디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의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의논하셨냐?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만물이 그가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성신으로 믿고 있는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셔서 감히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의논하시고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바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이라 섬기며 유일하신 창조주로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게 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주, 광활한 우주, 반짝거리는 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에 한꺼번에 그냥 내셨어요. 우르르 내셨어요. 그런데 이 미미한 존재 아담, 사람만큼은 어떻게 하셨냐면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형상과 모양 따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억해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상 따라 모양 따라 하셨지만, 이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양을 탁 찍었을 때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형상 모양이 되어 나타난 것뿐이에요. 냄새를 맡으시며 하나님께 이 지으신 세계 우주 만물을 봤을 때 꽃 향기도 각자 다 달라요. 백합 향이 다르고 장미 향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로마 향이 다르고 각가지의 향기들, 아카시아 냄새가 다르고 다 다르죠. 라일락 냄새가 달라요. 이러한 냄새가 하나님의 콧기만의 하나님이 느끼는 냄새의 그런 것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지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입이 있어요. 무엇인가 먹고 맛을 느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많은 특성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발,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능의 발, 능력의 발, 위엄의 발, 이 발을 사람들에게 창조할 때 만드셔서,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은 딱 직립보행을 하며 그리고 두 발로 딱 서서 기가 막힌 평형 감각을 가지고 걸어 당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요, 과학적이고 가장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게 바로 사람의 이 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람을 통해 같이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그저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자 하여 하나님의 가장 신비스러운 것들을 각가지의 내용물들을 통틀어 집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손가락이 5개, 10개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말로 버들강아지야 만들어져라, 버들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자 그런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비슷한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손이 움직여야지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기간적인 것,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 기능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신비를 우리 안에 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솜씨를 그렇게 해석해서 본다면 성경은 온전하게 보는 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이 신령하다, 저 사람이 신령하다, 이것이 가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를 보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만 들여봐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주 만물의 이 신비를 만드신 하나님과 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할 자가 있겠어요. 여호와, 메시아, 내게 온전히 영으로 임하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이라 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창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의미적인 하나님의 기능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것입니다. 의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자의 모습 속에 가장 하나님과 닮은 꼴이 뭐냐면 죄가 없는 의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되었을 때는 이 죄를 선악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의로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완전형이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완전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진된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바는 너무나 특별한 창조였으며, 그 특별한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독특하고 확실하며 모든 생물들과 모든 동물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주신 자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걸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생각지도 못하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신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사라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되었을 때 그 완전한 형상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첫사람 아담의 처음 지은 바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특별히 27절의 앞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절대 사람은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안 하셨어요. 만들자 하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를 포유동물과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본질상 다른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동물. 그렇죠.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것. 생활에 있어서 가치성.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된 하나님의 신비,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에 나의 이런 인격적인 것이 다 훼손되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의 본성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죄지었어. 회개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깊이 알아야 되고 근데 히터 너무 세요. 예.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미리 대적하는 자요, 반하는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불신앙, 복종하지 아니함, 불순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돈 훔쳤어? 사람 협박했어? 공갈했어? 도적질했어? 시기했어? 미워했어? 욕했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면 가장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지금이 밤이 되었죠. 아유 하나님 저는 밤이 싫어요. 나 오늘 쉬고 싶으니까 그냥 낮한테 오늘 하루만 좀 더 근무 더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이 다시 밤을 내지 않고 낮으로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유독 어때요? 싫어요. 안 해요. 왜요? 왜 나만요? 됐어요. 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 저를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본질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를 먼저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받들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확실하게 본질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창조하셨어. 남녀 평등이야. 그럼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녀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나?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여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목적이 어떻게 해요? 그 쓰임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특별한 창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왜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대표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오늘 지금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느냐면 출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어떤 복이요? 출산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요즘에 독신주의자들도 많이 늘고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초식남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아이도 낳지 말자.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즐길 수 있는 만큼은 다 즐기자. 이 세속적인 풍조가 자꾸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행음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경우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죽을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는 게 그 불지옥이 무서운 것이죠. 성경이 이제는 구약은 폐하고 율법은 폐하고 신약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말씀의 메시지의 주세요. 말씀 되셔서 오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의 완성자이신 거지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하는 복을 주셨어요. 출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해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결혼 정상적으로 하고 말씀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창조된 바에 대한 목적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릇된 결혼관 음액으로 인한 이 잘못된 풍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낙태가 약 150만 건이래요. 뱃속 안에서 숨도 못 쉬어본 아기들이 150만 건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공식적으로 보면 낙태가 하나에 100만 건이에요. 100만 건. 세계적으로 따지면 연간 5,500만 건, 5,500만의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된 수만 그런 잉태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죽은 군인들이 1,700만 명이에요. 그것도 무섭다고 하고 그 많은 젊은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죽이고 있는 생명들은 연간 약 5,500만 명. 너무나 무서운 죄악들이 이 음행의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역하고 배역하고 아버지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저주가 생명을 죽이는 죄악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믿음 안에서 출산하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 뜻에 부응해야 돼요. 부담 안 느끼려고 아이를 안 낳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죄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에 있는 죄들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죄들은 숨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음행, 정욕, 죄로 인하여 싹터서 나오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과 같은 저주스러운 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죠. 거기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
우리의 인간의 근원은 원숭이다. 변해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몇백 년 전 사진을 봐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럼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필요 없으니까 귀가 이렇게 조그매진다든지 콧구멍이 이렇게 된다든지 약간 붕어가로 바뀌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추론했던 어떤 설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로 이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까지 해요? 윤회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버린 짐승과 기능과 곤충과 새들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대요. 요즘에 연습곡을 보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아주 다시 옛날 돌아가가지고 조선시대에서 다시 오고 막 다시 노가 돼서 다시 태어나고 막 얼마나 자꾸만 태어나는지 저는 끔찍해요. 다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선시대 왜 가요? 조선시대 정말 미화돼서 그렇지. 여자들이 보리방아 빼가면서 칠거지약 얘기해가면서 남편이 그냥 새 여자 데리고 오면 그저 무슨 3년 해가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울어야 되고 죽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시대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고요. 그리고 왜 또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더럽고 부패된 세상에서 다시 사느냐고요. 전 다시 안 살아요. 저는 다시 젊음이 20살 아주 뾰족뾰족하고 푸릇푸릇하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싫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루 잠깐 한 1초 기쁘다 보면은 한 2시간, 3시간 시간이 우울한데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으면서 윤회설을 믿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또 동물을 못 죽여요. 또 동물을. 동물이 우리 할아버지일지 모르잖아요. 파리도 못 죽여요. 우리 고모일지도 몰라요. 어머 지렁이를 어딜 밟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지은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논박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1장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만물이. 그리고 누구에도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냐 하면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뭘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채소. 처음에는요, 식물이 우리의 먹이였어요. 죄가 오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죄가 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나님이 쫓겨내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풀 뜯어 먹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동물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언제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여러 재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물로 홍수 심판을 싹 받고 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제는 모든 기는 것과 짐승들이 너희들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라. 그런데 피째 먹지만 말아라.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육고기를 마음껏 먹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짐승들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 난 동물 애호가인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먹어도 된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근데 처음에 에덴 동산 때는 무엇만 먹게 하나님이 지으셨었느냐? 왜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아마 채식주의자가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완전한 게 있어서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다 죄로 인해서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대기권과 이 모든 것 질서가 좀 바뀌었을 때예요. 이미 또 두 번째의 지구의 세계를 다시 사는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과 조건에 맞추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동물을 먹었어야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동물이 없이도 완전히 충족되는 몸이었는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동물이 우리 몸에 필요했던가 봐요. 피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보는 재미가 얼마나 있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언제 봤지?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들이 이렇게 다 지으시면서 이런 약속들로 우리에게 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출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맘대로 먹으라 그랬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요. 저도 어느 만큼은 동물성 먹는 것들을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로 인하여 환경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너무 육고기를 많이 먹는 성향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환경도 굉장히 오염이 돼요. 그 동물들 보세요. 소 한 마리가 똥을 싸면 얼마나 많이 싸요? 우리 아마 한 달 쌀 분량을 어찌게 보면 그의 하루의 쌀 분량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만큼은 대체 식물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필요성 있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어느 만큼 가장 복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세계를 이어가야 될 차세대들이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무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계에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인이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바르게 사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뇌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귀신이 배가 고프니까 막 비둘기 두 마리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 비둘기 두 마리가 피한 게 이 성인의 품으로 훅 피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파지덕 그러면서 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보고 쫓아온 아기가 배고파! 못 견디겠소. 빨리 내 먹이를 내놓으시오.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따라왔는데. 성인이 안 됩니다. 이 가련한 비둘기를 내놓을 수는 없어. 비둘기 생명의 무게만큼 내 살점을 떼어드리겠어. 그래가지고 줬어. 그럼 당신 살점을 내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가 준비나 했다는 식으로 저울을 딱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저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둘기 절만큼이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딱 아기가 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넓적다리에서 살을 뚝 빼가지고 성인이 착 올려놨어요. 그런데도 비둘기의 생명이 더 훅 무거운 거예요. 안장머른 거예요. 그래서 또 살점을 뚝 떼서 올렸어요. 그런데도 어림도 없어요. 또 뚝 떼서 올렸어요. 어림도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울 위에 이 성인이 턱 올라갔어요.
야, 내 몸을 다 먹으시오. 그랬더니 그때 아기가 후룩 하고 사라지면서 도망가더래요. 비로소 음악이 싹 들려오면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생명의 무게는 엄청 무겁다. 작은 비둘기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무게는 사람의 생명의 무게만큼 버금간다. 모든 생명을 아끼라.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훈이기는 하지만 이 생명 비둘기의 한 마리도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의 생명들은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시점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생명 구원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특별한 창조물. 그 창조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 있게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 다음으로 있다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너의 생명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사고로 인하여 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내에 예배 가운데에 동영상을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지금 기도할 때고 우리가 기독인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라는 것을 너무나 직감하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땅. 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내게 보내신 목적과 맞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맡기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냐면 모든 문화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화에게 먹히고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조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기성세대들과 먼저 믿었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진정으로 하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아버지 앞에 딱 정함으로 다니엘처럼 구별하여 서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농업, 어업, 목축업, 광업,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에 머물러서 그저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앞장서가는 선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업, 건축, 교통, 음악,
미술, 정치, 교육, 철학, 법, 군대, 경찰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딱 장악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계,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장악해야 됩니다. 더 복잡해져서 지금 고층 아파트, 큰 건물, 자동차, 고속도로, 뭐 다리, 비행기, 선박, 고속 전철,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여러 가지 과학 기술과 문명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되고 있어요. 매스컴, 기독인들이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 기독교, 매스컴, 더 빠른 뉴스, 더 확실한 뉴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뉴스 우리 기독교에서 정신 차리고 만들어야 돼. 자기 교회 크게 짓고 건축 몇십억 몇백억 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내 땅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교통, 여러 가지 상업, 공업 이쪽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관, 심지어 대통령,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정복해야 합니다. 문화와 지금 문화를 가지고 대통령이 서요. 매스미디어, 여러 가지 통신사업,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만 멀뚱멀뚱 입만 쩍 벌리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어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복당하지 마. 네가 다스려. 너희가 정복해.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특별한 창조물들이 다스리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열방 가운데에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그렇게 선두에 나가야 합니다. 영국인들, 영국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선량한 거, 좀 더 정직하고 따뜻한 것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된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그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나는 왜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왜 베풀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막 감동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뭔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다 영국들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다 귀신 영화예요. 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면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요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있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요? 흑암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배역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에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구경하고 있고 돈 주고 사 먹고 있고 돈 주고 사고 있고 돈 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영화다운 영화다. 야! 이거 진짜 뉴스다운 뉴스다. 야! 이거 진짜 진짜다운 진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선두에 나가는 거,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에게 창조물로에게 주신 우리에게 된 숙제예요. 이러한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술에 술 하여튼간 탄 듯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기쁨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보고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든든해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중에 최고로 삼으셨는데 최고답게 행동해요. 어떡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창조하신 자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면 내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맡김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밥으로 삼으리라. 세상은 나의 밥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느냐고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마음이 왜 급하냐면 우리 교회가 선두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기도야. 이게 교회야.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야.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이게 모범이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되는 자랑스러운 기쁨이 되는 교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창조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의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밥이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씹어 먹읍시다. 이건 좀 강하게 제가 어필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거기서 군림한 곳에 그저 파리처럼 강한 자 앞에서 쫄아가지고 부비고 약한 자 앞에서 그저 드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의 의하는 전혀 반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으로서 떵떵거리며 온 세대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매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그저 나는 성도, 교회나 다녔던 사람 이렇게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특별한 창조물이야. 하나님에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야. 저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모이면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창조하신 세계를 인정하시고 나를 지음받아서 이 특별한 창조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내가 이제 남은 세월 가운데 내게 이 남겨진 시간 가운데 무엇으로 나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지으신 받은 목적을 이루어드릴까? 그것은 작게는 내 신명과 내 가정과 내 하는 일터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가족들, 친밀한 관계 있는 이웃들,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선도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에 은은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드신 너무나 완전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나에게서 영적인 생육함과 번성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함이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보복하며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 목적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되 아버지 모든 문화와 아버지 세계의 모든 곳곳에 있는 곳에서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시고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뜻받들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특별한 창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